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가 이제 몇 분 남지 않았는데요. 2021년이 이제 다 끝나가는데 여러분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고 또 하나님께 참 감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참 문제 앞에 무언가 해결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요. 빨리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시간을 지체해서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응답을 안 하신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요,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고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한 일이 일어날 때 참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제 감정을 쏟아 놓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답답합니다. 하나님, 속상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저 사람은 어떻게 하죠? 막 생각들이 많이 나요. 마음속으로 어떻게 할까?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더라고요. 제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참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시간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시간들을 잘 지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 해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해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제가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저와 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은요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12월 한 달 동안 우리는요 감사 챌린지를 했어요. 153 하루에 말씀을 한 번 묵상하고 5가지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고 또 3번을 감사를 표현하는 153 감사 챌린지를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아마 감사 챌린지를 다 하셨을 건데 많은 분들이 감사 챌린지를 하면서 삶이 바뀌었어요. 먼저는 제가 삶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하여서 제 삶이 바뀌었다고. 감사 노트를 쓰면서 감사 표현을 하면서 제가 특별히 당장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삶의 여유와 평안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요 막 쉽게 흥분하고 무슨 일을 만나면 제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조급해하기 쉬운 일을 만났을 때 그러나 그것이 제 삶을 이렇게 막 흔들어 놓지 않았어요. 감사 표현을 하면서 노트를 쓰면서 가정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더 많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볼 때에 쟤는 왜 저럴까? 드디어 왔구나 사춘기. 막 이러면서 제 마음이 막 날카로워져 있고요. 제 마음이 정말 이렇게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미간이 이제 표정이 일그러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는데 그 자녀가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가출 안 하는 게 어디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작은 일에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얘 누구누구야, 너 이렇게 아빠 말에 순종해줘서 고마워. 그 이전까지의 그냥 답답했던 마음이, 자녀를 향한 답답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이의 표정도 바뀌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12월을 보내면서 오늘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함께 2022년도에는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품고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2장 6절 7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내년도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붙들고 붙잡고 가야 될 표, 하나님이 내 22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바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2022년도에 우리 교회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내년도에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감사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함이 넘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므로로 시작돼요. 여러분, 그러므로는요, 앞에 문장을 원인으로 받는 거죠. 인과관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앞에 골로새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그러므로 앞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보니까 믿음이 굳건한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제 마음에 그냥 기쁨이 넘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믿음으로 삶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일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다, 믿음이 굳건하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교회에 등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부서에 속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등록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에 부서에 소속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직분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는다는 것은 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미 주로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믿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하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나 크리스찬이야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뒷바라지 해주시는 분, 예수님 나를 내 소원 들어주시는 분, 건강하고 잘 살게 해주시는 분,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취직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신랑감 신부 만나서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게 좋은 가정을 꾸리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는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다른 종교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믿는 사람, 종교 믿는 사람들이랑 여러분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뭐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 보세요. 그들이 믿는 이유가 뭐예요? 앞에 말한 이유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편안하고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신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다른 종교에서 믿는 그 사람들이 믿는 신과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런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한테 그냥 나가서 그냥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 해달라고 그렇게 조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을 운전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주인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핸들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내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애완견 프로가 생각났어요. 보면 강아지를 키우는 가정에 문제가 참 있는 가정에 전문가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집에 실내에서의 문제도 있고 바깥에 산책할 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들 아마 보셔서 알 건데, 그 문제의 대체적인 해결책은 그 전문가가 가서 보니까 질서를 바로잡는 거더라고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그 강아지의 질서를 잡는 거더라고요. 뭐냐면 모든 문제의 강아지들은요, 지가 그 집의 주인인 줄 알아요.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 거 없이 그냥 그 강아지가 그냥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그냥 보셨잖아요. 산책을 나가면요, 강아지가 그냥 얼마나 폭주를 하는지 그 주인이요 쩔쩔매요. 그냥 그 목줄을 제어를 못 해가지고. 그런 문제하면 모든 문제가 강아지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 주인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책하다가 보면 강아지가 그냥 모든 사람이든 다른 강아지든 마주치면 그냥 잡아먹을 듯이 확 짖더라고요. 왜 저리 싸납나 했더니 그 전문가의 말은 이 강아지가 보호를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모든 강아지를 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강아지의 위치에 내려놓는 거였어요. 보니까 너무 그냥 쩔쩔매는데 그 전문가는 강아지를 딱 제어를 합니다. 목줄을 딱 잡고 못 움직이게 제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강아지가 얌전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강아지가 산책도 잘하고 그 가정에 온전한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제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났을까 보니까 마치 우리의 삶이 그 강아지가 그렇게 막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고 그 모습, 참 우리가 내가 주인이라고 내 인생을 사는 모습과 다 겹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나의 위치에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요, 내일 일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그런 인생이 나의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순간에만 주님과 동행하고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행해라고 했잖아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라. 이제는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종, 예수님에게 굴복하고 예수님에게 순복하는 그런 존재라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산다 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게 살고 문제가 없을 때도 우리는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지금 누가 쥐고 있어요? 여러분이 쥐고 있습니까? 그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떨 때 감사가 넘치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 때, 그 안에서 행할 때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 되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길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감사할 수 없는데 나는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지금 가고 계신데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도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고난 중에도 예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주인이 되신다. 이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년에도 우리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2장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우리 다 같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뒤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랬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교제실에 있는 저 그 꽃 화분 이름을 모르겠네, 나무 이름을, 그거를 화분을 갈았어요. 화분을 하나 샀는데 원래는 지금 저 그 사기로 된 화분
에다가 흙만 있었거든요. 거기에 저 엄궁시장에 가가지고 화분을 샀는데 그 플라스틱 그 임시 화분,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 화분을 그 사기로 된 큰 화분에 흙을 조금만 드러내고 그 화분을 플라스틱 화분 채로 그냥 퐁당 담고 놓은 거예요. 그거 이제 귀찮아가지고 그랬는데요. 화분이 그래도 자라는 거예요. 이제 막 잎이 나고 가지가 나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저거 화분 빨리 저거 갈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화분을 끄집어냈는데 세상에 놀라운 일이 그 뿌리가 화분이 이만한데 뿌리가 그 화분 플라스틱 화분 밑에 물 빠지는 구멍 있잖아요. 그 구멍으로 뿌리가 그냥 삐져나와가지고 뿌리가 쫙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지금 뻗어나오는 것. 어떻게든 뿌리가 뻗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뻗어나오니까 가지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자, 뿌리가 뻗어나가는 것, 뿌리를 박는 것,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악조건을 뚫고서라도 뿌리가 내리고 그 뿌리가 내리면서 나무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7절 말씀이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는다. 이것은요, 건물로 치면 건물이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그 식물과 건물을 비유한 거지만 뿌리가 내리는 것은 기초가 잘 내려지는 거고요. 그 기초 위에 또 점점 건물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계속해서 지금 이게 뿌리로부터 어떻게 보면 뿌리가 자라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가고 그러면서 나무가 마치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것, 점층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점층적으로 말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고, 목사님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좋은 일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점층적으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만 감사해서는요, 우리가 이게 점층적으로 뿌리가 박히고 세움을 받고 믿음이 이렇게 자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뿌리가 계속 바뀌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상황이 좋지 않아도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감사를 선택할 때.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이 뿌리가 박히고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굳게 서서 그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넘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믿음이 좋고 믿음이 견고한 것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에요. 감사는요, 믿음의 척도예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질수록 믿음이 더 잘 세워지고 믿음이 굳게 서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척도는요, 감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믿음이 굳게 세워지고 믿음 위에 더 튼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마음에,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많아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믿음이 뿌리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의 삶이 무엇으로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올해는요, 뭐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복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올해와 동일하게 그냥 여러분의 삶에 늘 여러분이 해오던 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으로 넘치고 염려로 넘치고 분노로 넘치고 실망으로 넘치고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근심을 많이 했지만 올해는 하나님 정말 근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올해는 작년에는 분노가 내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분노를 벗고 분노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2022년 올해는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요, 여러분 감사하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여러분의 결심이 내가 올해는 감사할 거야, 감사로 결심하는 거예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온다고 그래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제가요, 사실은요, 정말 예상치 못하게 아는 집사님을 통해서 후원을 좀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거 필요한데 쓰십시오 하고 많지 않지만 그렇게 후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제가 평생 그런 후원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후원이 이제 12월로 끝났어요. 여러 상황들이 지금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은데, 처음에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좀 마음이 조금 더 좀 후원해 주시지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제가 일부러 이 일이 어떻게 감사가 될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 더 후원을 더 해주셔서 감사한 건 아닙니까, 그죠? 근데 후원을 그만하겠다고 통보를 받고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하게 그래도 일정 기간 동안 후원을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단은. 근데 끝났잖아요. 후원이 끝났는데 하나님,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후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 이제 끊겼어요. 하나님이 저 형편을 잘 아시니까 제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것에 하나님께서 후원을 해주신 것처럼 제가 정말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분의 후원을 끊어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제가 얼마 기간 동안에 후원받은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12월로 끊어져서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끊을만 하니까 끊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후원이 끊기고 나한테 들어오던 게 끊기고 이러면 여러분, 이거는 감사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 뭔가 후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감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끊을만 하니까 감사한 거고, 또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또 내 삶을 인도할 거니까 감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제 믿음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자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데요, 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면요, 역으로 그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려면요, 먼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믿음으로 감사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감사가 넘치고, 또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를 결정하고 감사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믿음이 자라고 서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 감사로 믿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이제 지나갔죠. 감사로 마무리하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요. 2022년도도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가 넘치는 한 해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내 삶에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2022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